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올해 그 주제의 두 번째 실천 사항이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에 목마른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예배를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옛날 그 사람을 한 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중국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는 굉장히 오래전이죠. 편작이라고 하는 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아마 그 당시에 초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너무 용해서 사람들이 신의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되게 용한 의사들을 명의라고 부르는데, 이 명의를 그 차원을 넘어서 신의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그런 그 의사인데요. 전국 시대에 괭나라라고 있었어요. 중국에 그 괭나라의 태자를 살렸고, 그다음에 제나라가 있었는데 제나라의 왕, 제나라는 왕을 환공이라고 불렀습니다. 환공의 병세를 고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돌았대요. 편작이라고 하는 의원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중국 최초의 의학 서적인 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난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편작은 삼형제 중에 막내였다 그래요. 위나라의 문왕이 이 편작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 편작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삼형제가 다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네가 보기에는 세 삼형제 중에 누가 제일 병을 잘 고치는 것 같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편작이 하는 얘기가, 물론 큰형님이 최고입니다. 저는 큰형님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입니다. 둘째 형님하고 비교하면 저는 그냥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셋 중에 저는 제일 못난 의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나라의 문왕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야, 그러면 큰형이 유명해져야지 왜 네가 유명해졌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큰형님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환자의 얼굴만 보면 무슨 병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줍니다. 환자들은 아프지 않고 병을 얻지 않으니까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은 환자의 증세가 미세하게 나타났을 때 병을 알고 치료해 줍니다. 환자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고마워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저는 환자의 병이 커져서 고통을 느끼고 죽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 환자의 병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독한 약을 쓰고 수술도 때로는 하는데, 그렇게 몹시 아프고 난 후에 고쳐주니까
저를 굉장히 용하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겸손해서 형님들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의사의 눈으로 정확하게 이제 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병의 근본을 고쳐주는 그러한 그 형님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얘기 전해져 오는 얘기지만 다 동의가 되실 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맞다, 이 편작의 말이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고마움을 혹시 아십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뭘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애착을 갖고 주일마다 가느냐, 예배당 가느냐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배가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오는데, 이 예배의 고마움은 뭔가 하면은, 예배 시간을 흔히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치유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교 서두에 이 예배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병을 예방하는 시간일까요? 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무슨 병이 올지 모르는데 예방하는 시간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데, 이 답은 설교를 다 듣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예배가 치료인가 예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지난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가 같이 깊이 묵상을 했던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굉장히 많은 삶의 원리 그리고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첫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술이 중요하죠. 네, 하나님이 전술을 다 짰습니다. 짜고 너희들은 그냥 내 말만 들어. 이제 그런데 이 전술이 전혀 이상합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술이 뭔가 하면은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하다못해 돌멩이를 준비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서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전술을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여호수아가 또 그걸 들어요. 그 엉뚱한 얘기를 여호수아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빙빙 돌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무너졌더라라고 하는 건데, 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한 거죠.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는데, 전리품을 너희들이 갖지 말고 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럽니다. 내 곳간에 쌓아라 그래요. 하나님 쫀쫀하시게 40년 동안 고생한, 우리 광야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좀 나눠 먹으면 좀 어떻다고 손도 대지 말라 그러고 다 나한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특별 새벽기도 때 배웠죠. 그것은 전리품은 전쟁을 주관한 사람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주관한 사람이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사람이 갖는 게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쫀쫀해서 그렇게 나한테 다 가져와라, 너희들 갖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교훈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전쟁은 내가 작전을 짜고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전리품은 다 내 거야 라고 분명히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데, 한 사람이 삐딱한 생각을 하고 이 전리품 중에 조그만 부분을 자기가 빼서 자기 것으로 착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간이죠.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가문의 이게 그 수치죠. 가문이 쭉 나오잖아요. 이놈 하나 때문에 그냥 가문이 지금 엉망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전리품을 지가 가져가니까. 전리품을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싸움에 내 공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몫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지금 훔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만한 몫은 했다고 자기 몫을 챙긴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 했지. 너희들 한 거 없잖아. 빙빙 돈 게 무슨 전쟁을 치른 거냐. 그런데 아간은 나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내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전쟁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다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 아이성으로 가는데, 여호수아는 똑같이 이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전쟁을 하죠. 첫 번째 매뉴얼 첫 번째가 뭡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또 똑같이 보내요. 그래서 둘러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유, 너무 조그매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다 보내지 마십시오. 2, 3천 명만 보내면 그냥 쉽게 함락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정탐꾼이 보고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너무 수고하지 마세요.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리고성은 백성들이 다 와서 줄줄 이렇게 돌았는데, 이건 안 그래도 돼요. 한 3천 명, 2,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몇 명을 보내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3천 명쯤 보냈다. 그 조금 후하게 보낸 거죠.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패합니다.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여리고성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가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자기 몫으로 가진 것을 밝히게 되죠. 하나님이 딱 알려줘요. 그래서 아간을 처단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아간이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 내가 했어요. 내 몫이에요. 내가 가져도 되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랬죠. 야, 그건 내가 한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준 거니까 그것은 다 전리품 나한테 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너희의 신앙의 고백이지. 그 신앙 고백했으면 그 다음 전쟁에서 이겼을 텐데, 그 신앙 고백이 안 되고 나도 좀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럼 니들끼리 해. 내가 손 놓을게. 그래서 그 전쟁이 쉬운 전쟁 같았는데 대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원리예요. 이게 제사의 원리고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은 예배의 원리죠. 아유, 그럼 뭐 여리고성, 아이성 그게 무슨 너무 제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다시 19절 보여드리겠습니다.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간 얘기를.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제사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리품은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제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제단을 쌓지 못하고 다른 제단을 쌓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아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주지 못해. 니들끼리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지금의 예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안에서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전을 짜셔서 하나님이 전술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결과도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이 결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또 한 주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 고백을 했을 때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다음 한 주간의 일이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조금 기복적으로 갑니다, 지금. 지금 예배 참석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일이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Yes or no? 예. 조금 애매하죠. 오 목사님 저런 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애매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입니다. 예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지난 살아온 모든 기간 그리고 짧게는 지난 한 주간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하셔서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 결과를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이 또 한 주간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를 놓고 해석을 해보면은 이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소와 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드렸다, 내 시간을 드렸다 아닙니다. 그냥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좀 드리면 또 일주일 또 잘 살겠지 아닙니다. 그거는 산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혹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좋은 일이 많았네요. 누구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결과를 주님께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것 주님께 드리고 나쁜 일이 있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거 맡겨드리고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네가 한 거지. 다 네 거야. 네가 다 가져가도 돼. 또 나쁜 일이 있으면은 네가 책임져야지.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몫을 많이 따지고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산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적 예배를 즐거워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장을 하셨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거로 배웠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빠지면 큰일 난다. 예배 꼭 드려야지. 교회 가가지고 뒤에서 애들하고 장난을 치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안 빠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2년 동안 정근상은 몇 번 받았는데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학교 12년 개근상 받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 자랑은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12년 개근상. 왜 그렇게 배웠어요? 안 오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쯤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청년부에 들어가고 대학부 생활하고 그럴 때 자꾸 반감이 오더라고요. 이거 너무 기복주의 신앙 아니야? 이거 무당 신앙 같이 이렇게 수준 낮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꼭 예배 참여하면 복 받고 참여하지 않으면 복 안 주고 그러시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반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보고, 그리고 제 인생의 경험들이 많아지고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갈등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예배가 생명의 시간이군요.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시는군요. 그 예배가 맞아요. 조건이 있다 그랬죠? 전제 조건이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 저는 딸 둘 키우는데요. 이제 딸 둘이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있지만 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찼는데 다 독립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제 그 대화를 합니다. 문자로 하든지 아니면은 보이스톡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걸 하는데 항상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지 엄마나 저나 물어보는 게 있죠. 부모님들은 다 똑같잖아요. 밥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냐? 끼니 때 밥 거르지 말아라. 우리 둘째는 회사 다니는데 아침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다 그렇잖아요. 꼭 아침 챙겨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는 달리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풀지 못할 때,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큰아이도 그렇고 우리 작은아이도 회사에서 사건이 터지고 일들이 막 터지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그러면은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럴 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너 요즘 예배는 드리냐? 그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고, 삶의 방향이 다 다른데요. 제가 아이들의 경험을 다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너 요즘 예배는 드리냐? 예배 안 드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복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작전으로, 하나님의 전술로 다 내가 왔습니다. 나의 이 결과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릴 때 또 한 주간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터져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너 요즘 예배는 드리냐?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는 빠지지 말라가 맞는 동사가 아니에요. 예배에 맞는 동사는 예배는 놓치지 말아라. 이게 맞는 동사입니다. 빠지고 참여하고가 아니고 예배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그 고백을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조금 젊었을 때 찍은 사진 같은데 올해로 85세입니다. 85세. 미국 LA 지역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평생 목회하신 분인데 좋은 글을 많이 쓰세요. 바른 글을. 그래서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됐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배우고 또 그렇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 미국 사람들도 좀 열광을 해요. 이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늦었다. 미국의 이 자본주의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외침을 하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배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한국말로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예배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 예배에 대한 많은 명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써주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날카롭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첫 번째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배는 치료일까요? 예방일까요? 둘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은 예방입니다. 예방.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아픔, 병, 이것도 치료받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또 동행하는 거예요. 그 힘을, 그 동력을 얻는 것이죠. 예배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차에 내려서 그냥 가는 것보다 저 밑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오니까 좀 숨이 차시죠? 안 그러신가요? 주차하고 오시려니까 조금 많이 귀찮으시죠?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떤 불편이 우리에게 와도, 길거리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예배의 시간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생명을 얻는 시간이니까.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늘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예배에 목이 마릅니다. 찬양에 목마르기보다, 설교에 목마르기보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매주 예배 시간 갈급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